입이 음식물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입이 음식을 다 평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맛이 무슨 맛이라고요? 아는 맛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주에 있을 때 청년이,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됐습니다만, 그 회를 떠갖고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더니 그 청년이,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목사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먹어본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피아노 전공을 해서 학교 선생님인데요. 제 입이 기억하고 뇌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가 아는 맛이 있어요. 며칠 전에 큰아들이 전주에 가장 맛있게 하는 청국장 집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전주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렸지 않습니까? 모악산 밑에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대기표를 받고 한 30분 기다려갖고 겨우 먹었습니다. 저 뒤로도 계속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비빔밥을 시키고 저는 청국장을 한번 시켰는데 딱 한 수절 떴는데 그냥 헛 웃음이 났습니다. 괜히 시켰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맛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혀가 맛을 알고 벌써 내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먹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마 그 식당에 온 사람 중에 나만 맛없게 먹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막 맛있게 먹는데 저는 정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본 맛하고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지리산 고기리에서 나는 청국장하고 비교가 되니까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진 거예요. 식당을 나오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다른 사람에게 그 청국장집 맛있다고 이야기하지 마. 소개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도 알긴 아는데요. 안경림 권사님이 만든 거하고 어디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도 전주에서 잘한다는 집이라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타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식당 다시 올 일 없겠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아는 맛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는 맛이. 세상 음식도 아는 맛이 그렇게 무섭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맛을 알고 산다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맛에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거예요. 끌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갈 바를 몰랐지만 그 길을 따라서 팔레스틴까지 갔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다는 그 순종에 따라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하나님 명령에 복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칠삭동이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은혜의 맛을 알았던 바울은
주가 맡겨진 모든 일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했어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순종, 복종, 순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그분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은 뭡니까? 그분의 명령에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명은 뭡니까? 생명을 다하도록 따르는 것이 순명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복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명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음식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끔 매스컴에 보면 그 유명한 맛집 사장들을 그렇게 이 스크린에 보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집이 됐는가 소개하는 장면을 보시면 그냥 되질 않았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게 맛집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연구 또 타고난 음식 솜씨를 통해서 그렇게 맛집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배해야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가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동안 철저히 연단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어요. 노아는 대홍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 동안 그 험한 세월을 살았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그들은 3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도 정말 그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직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다져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많은 세월을 연단받았어요. 시련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보냈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한 같이 하나님은 나를 연단 과정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그 제대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참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한 말씀 성도들이 좀 다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설교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라도 한 분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 저 새벽마다 나오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연구 많이 했는가 보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만 그렇게 집중하시는구나 이 말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우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들어야겠기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가실 텐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주세요. 헛된 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졸다가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말씀 증거하는데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애쓰고 사모하며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인격이 바로 세워지는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맞춰서 오지 마세요. 겨우 시간에 맞춰서 오지 마시라니까. 새벽에 오더라도 피곤하지만 30분 전에, 20분 전에, 10분 전에 오고 예배 전 찬양 부르기 전에 오셔서 마음을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나고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 돼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 되세요.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어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깡패 같은 사람도 제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면 그래 뱀에게 물려 죽어 그러면서 코브라를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 떡 먹고 싶어요. 그래 다시는 말 못하게 네 이빨 깨지도록 돌을 건네주는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과 기도로 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참 끝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훈련까지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남들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제히 침묵하고 기도해요. 속으로 기도해 버립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단어 선정도 잘해야 되고 미사역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단어를 선정해서 이야기합니까? 미사역구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데 그렇게 서술이 길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존경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풍부하신 아버지,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면 되는 것이지 뭔 서술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부르려면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단어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저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뭡니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참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또 저들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쓰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몸에 배기만 하면 금방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목사인 나도 새벽 예배 처음에 전도사 때 참 투덜거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한참 젊을 때, 잠이 많을 때 새벽 예배 나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건 누구나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요, 습관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도하는 일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세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고 힘든 일,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면 모르시지요 주님 모르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별칭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가 되시는 하나님, 영어로 올마이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일도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확신도 없고 또 분명함도 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요. 열심히 목사가 기도해 주잖아요. 목사님 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나가면서 기도 실컷 해줘 나갔는데 나가면서 그래요. 낯을라나. 아니 목사를 대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는 정신 성의껏 해줬다고 하는데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낯을까? 그러면서 나가니 얼마나 저가 힘이 팽기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응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한 한 이야기 또 하고 내가 기도해 놓고도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 줄거리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인 오할레 비스라는 사람이 영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부제로는 무력한 심령을 만지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인생의 헌곡을 걷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몸을 막 짓누르고 있을 때, 어찌 알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은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기도를 해 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절절매고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여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 내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쌓여요. 믿음이 막 그래서 요동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기도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자꾸 겉돌기만 하고 정말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만 자꾸 나고 그래서 정신이 팔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억지로 믿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의 의심을 막 몰아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십자가만 다 바라보세요. 저는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청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막 너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말도 안 나오고 뭐라고 기도로 이렇게 말을 서술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저 십자가만 봐요. 십자가만. 참 이상하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뒤에 네온사인만 저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런데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고요,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복잡할 때 나를 감싸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줘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 때 교회 나와가지고 십자가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까 모르시죠? 그런 탄식이 아시지요 주님, 이 찬양이 나온다니까. 이 찬양 모르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러냐,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서 힘을 얻어 이 전을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의심이 참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히 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진심. 하나님은 갈렙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전히 그랬습니다. Holy heartedly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온 마음을 다했어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려울 때는 두렵고 힘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려웠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네요. 여러분이 나는 의심이 들어, 이 마귀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가? 내 신앙을 흔들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학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바울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의심했나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나는 약할 때 강하게 되십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의심이 되는데도, 확신이 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있었는데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가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바닥 만져봐. 내 옆구리 올려줄게. 한번 손 넣어봐. 구멍이 있나 없나. 다 보여주셨잖아요. 도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고 들어야지. 너 믿음 그따위 뿐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다 보여주면서 그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거야. 너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그러면서 그와 파트너십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의심의 안개가 짙게 깔릴 때 앞에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강선, 의로운 빛을 비추어서 의심의 안개가 더 거치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칠흑같이 내 앞이 어둡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내 그 어둠을 다 걷어내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나는데 두 날개로 날잖아요. 한 날개로 어느 독수리를 알지라도 날 수가 없어요. 한 날개,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독수리는 두 날개로 피상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피상하려면 두 가지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 기도가 없는 말씀을 대하는 것은 사실 두 날개로 피상해야 하는 독수리가 한 날개로 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 삶의 양약과 같고 기도는 내 삶의 영양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나를 참 경건의 사람으로 이끄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보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맛있는 음식의 특징이 뭡니까? 구미를 당기는 거예요. 구미를 당겨. 식욕을 자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맛을 자극하게 만들어서 마구 먹게 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해서 각종 병인이 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고질증이 오고 위장 쪽에 또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제 음식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구미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해. 과도한 인공조미료를 가미해서 자극적이게 함으로 한 번 먹으면 계속 먹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세상 음식이요. 어제 밥 먹으러 저희 집사람하고 갔는데 그 옆집에 갔습니다마는 선한 만찬, 젊은 사람들이 쌍쌍이 오고 또 옵니다. 예, 그래요? 맛이 자극적이에요.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대단히 맛있어요, 먹어보면. 그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집에서 차린 음식은 맛이 없게 돼요. 자꾸 여러분, 그런 음식, 싸제 음식을 먹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몸에 좋은, 영양가 좋은 음식은 뭡니까? 평범한 맛을 내는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맛이 없다고 그렇게 즐겨 찾질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해준 음식이 지금 살펴보니까 그게 영양식이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때는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안 먹는다고 막 반찬 투정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만 그 음식이 사실은 내 몸에 이로웠거든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 그럴싸한 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어요.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유혹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듣기 좋은 소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번에
새로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힘들고 어렵죠. 세상에서 접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힘들고 어렵죠. 제가 날마다 이 선운사 앞에 가면 가끔 가다가 스가 목탁을 두드립니다. 아, 그러면 돈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평소에 잘 안 쳐. 무슨 일만 있으면 치더라고요. 옛날 짜장 스님은 그래도 목탁은 잘 두드렸는데, 실력이 좋은가, 실력을 믿는가 잘 안 쳐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들으면 저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알아듣고 지금 연부를 낼까, 아니까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쩔 때는 졸리기도 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쩔 때는 말씀이 허공을 막 도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내 삶에 감동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송이볼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다 판단한다. 옛날에는 감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직원서약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직원서약? 직원서약 누가 했어요? 이경수 안수 집사님이 했죠. 잘 들으세요. 다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1번 공예배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각종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뜨겁게 기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3번,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각종 목적 헌금과 감사 생활을 힘껏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4번,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5. 교회 부흥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6. 성경 읽기를 생활하여 심령이 윤택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7. 인과 구도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8.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한 해 동안 죽도록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직원대표 이경수 안수 집사. 다른 사람은 못 지켜도 이경수 집사님 꼭 지키세요.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형편 위해, 직장 위해, 사업장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